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지지난주 말씀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도 제정을 하시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살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식사가 마쳐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데, 그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아마 오고 갔던 대화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일로 말하면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유대인 기준으로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설교는 2주 만에 듣는 거라 옛날 얘기 같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밥 먹고 이제 이동하시는 거라고요. 유대인 기준으로 금요일이 시작된 시간, 낮이냐 밤이냐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유대인 시간하고 이게 달라갖고 헷갈려요. 하여튼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 꼴 지나서 이제 밤쯤 되는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3가지 예언을 말씀하세요. 자, 무슨 예언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그렇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요? 이제 흩어지는 거 이제 같이 한 묶음으로 보고 32절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를 예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요? 그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예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세 번째 예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제자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면 세 번째 예언은 베드로 개인을 콕 집어서 하시는 예언이죠. 먼저 우리 31절 말씀,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아멘.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죠?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게 소리쳐요?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도 참 간사하죠.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세 번째 예언을 하시죠.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잡히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 예언을 미리 남기고 잡혀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 안 하고 그냥 잡혀가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언 안 했어도 그 일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이 실패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막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런 예언을 미리 하고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면 그때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까지 뭘 원하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 갖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거죠. 왜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죠. 지금 예수님 따라오고 있잖아요. 집도 버리고 절은 안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따라왔잖아요. 믿음이 없다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 뭘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엎어서 왕이 되시면 그때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 얻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자리 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장관 자리가 좋아요? 차관 자리가 좋아요? 그 밑에 그 서무관 자리가 좋아요? 그죠? 기왕이면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나 한 자리 주시겠지.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나는 장관할게, 네가 차관해. 야, 뭔 개소리야. 내가 장관할 테니까 네가 차관해. 왜? 이제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싸웠는 줄 아세요? 네?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잡히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날 그 밤까지 싸웠다고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만찬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곧 잡혀서 죽으셔야 돼서 마음이 복잡하신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너보단 낫겠지? 이제 뭐 이러면서 서로 또 싸우고 있다고요. 한심한 거죠, 한심해.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은 믿음이 돼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들을 미리 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나오시고 사명도 감당하시고 예물도 드리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걸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올바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사명자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은 거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한테 한 다리,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받길 원하는 그런 믿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많이 벌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어떤 그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고 더럽고 멸시받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시궁창처럼 만드셨을걸요? 시궁창처럼? 그런데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기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왜? 하나님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소망하는 마음 자체가 뭐 기복신앙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다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복신앙하고 그 다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믿음의 축복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이 다른 거예요. 또 그렇죠. 네, 맞아요.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분별이 안 되시나요? 자, 제가 앞에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저쪽은 이제 바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내 성공, 내 행복,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나 바른 신앙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기복신앙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시키면 주님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누가 주인?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선은 기복신앙은요. 무슨 시선을 의식하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 이제 그거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직장은 어떤 곳? 돈만 벌면 돼, 돈만 거기서 많이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돈이 목적이에요. 학생들은 공부만 아닌가? 학교 가서는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나? 하여튼 학원 그 목적은 오직 성적, 오직 공부예요.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어떤지 선생님이 어떤지 뭐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직장과 일터를 뭘로 봐야 돼요? 선교지로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지. 학교도 선교지. 그래서 인터콥에서 UBTJ 하잖아요.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운동 하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관계를 맺을 때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이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붙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별로 나랑 이렇게 섞으면 별로 이렇게 나 피곤하기만 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생 까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그냥 오직 그냥 나한테 좋은 사람만 이렇게 이득될 사람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죠. 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내가 그렇게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요. 일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직 목적이 내 성공이고 내 행복이고 나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뇌물 쓰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뭐 이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학생들은 내 성적만 잘 나오면 되니까 뭐 부정행위 아무 신경 쓸 거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랑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돈, 성공, 이거예요. 학생들은 성적, 이게 자기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앞이라면 뭐 예배도 기도도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돈 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 시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점수, 일단 대학, 일단 좋은 직장. 그게 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그 뿌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기복신앙이 많습니까? 바른신앙이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으로 사십니까? 바른신앙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대답 잘못하시면 인생 꼬여요, 이제.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믿음에 성공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진짜죠? 몇 분은 지금 좀 헷갈려 하셔,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바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니까 다들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표정인데 돈은 좋아하셔도 돼요. 저한테 누가 돈 주면 저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좋아요. 많이 좀 주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건 안 된다고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은 내가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건 괜찮아. 뭐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점수를 사랑하지 마세요. 명문 대학을 사랑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높여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높아지는 방법.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이루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되어지는 거. 그렇게 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죠? 내 스스로 열심히,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아까 바른 신앙의 일하는 태도고 방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순간적으로 세상에서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하고 매를 드시면 그거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저 기복신앙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깨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도망갈 거 다 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장담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큰 소리 치고는 있지만 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저들이 그리고 곧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거 다음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너네들은 안 되겠다. 자격 미달하고 버리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아시기에 실패한 그 이후의 다음 계획, 그걸 주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주님의 그 다음 계획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로 왜 가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맞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네. 갈릴리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첫 만남을 했던 곳. 그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어부를, 세리를,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어느 방에 숨어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기쁨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회복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선포하고 전도했어요? 왜 안 했어요? 능력을 아직 안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 올 걸 미리 알고 그때까지 참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들이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불과 3일 전에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십자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요한 한 명만 갔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 자기들이 어떤 실패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실패한 이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제가 묵상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예수님 전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상한 마음, 이 연약해진 이 마음, 낙심된 이 마음이 언제 어디서 회복이 돼요? 갈릴리에서 회복을 시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요. 거기서 뭐 해요? 고기 잡는다고요. 고기 잡아.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요. 자, 이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지 않았어요? 언제요? 그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똑같은 일을 다시 재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출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라고요.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요. 예수님 그 고기를 잡고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미리 펴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먹으시고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숯불 앞에서 3번을 물어보세요.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 그 뜰에서 불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묻잖아요. 너 예수랑 같은 편이지? 나 아닌다고. 모른다고. 그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숯불 앞에서. 3번씩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신다고요. 다시 사명을. 믿음에 실패한 인생.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했던 그 자신감이 있었던 그 인생들이 실패했을 때 너는 실패자야 라고 꾸짖거나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을 다시 제자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부르심의 장소, 실패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회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준비하신 그 다음 계획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아멘. 시몬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 까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밀이 막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깝죽깝죽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게 이제 그 채질하는 거잖아요. 고운 가루는 밑으로 보내고 굵은 가루는 이렇게 남기는 거잖아요. 저 일을 하는 거죠. 저 일을 밀 까부르듯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내가 당신 제자들을 한번 흔들어 놓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걸 요구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을 강력하게 어떤 그 시험하고 두려움을 주고 고난의 환경에 집어넣어서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어떤 그 고난과 시험이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이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코앞에 엄청난 시험이 지금 닥쳐져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저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를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면 네가 날 무시하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막 자랑하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세요? 계획을 준비하신다고요. 갈릴리를 준비하신다고요. 연약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아유 나는 절대 안 그래. 너나 그러지 난 안 그래. 나는 절대 실패 안 해.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안 져. 나는 적어도 죄 같지는 않아. 그런 큰 소리를 친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원치 않게 실패하고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죄를 짓고 어떤 그런 주저앉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끝났구나.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인생에 큰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어두운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꿈꿨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모습으로 살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걸 꿈꾸셨을 거예요. 더 행복한 인생을 꿈꾸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만큼 되지 않을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마 큰 소리 치며 살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엄마보다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큰 소리 치지 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풀려야죠. 잘 풀려야죠. 네. 말 조심해야지.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것 같고, 나는 잘 될 것 같고, 나는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원치 않게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저도 제가 나이 50 다 돼가지고 이런 교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신학교 때 다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냥 겸손하게 딱 2만 명 모이는 교회 하겠다고. 네,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려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제가 못마땅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럴 줄 몰랐어요.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인생이 실패할 것을, 내 인생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질 것을, 내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그죠. 그 다음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회복을 향한 계획. 다시 일으켜 세우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망스럽죠. 나는 지금 길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표현으로 하면 갈릴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가 회복의 장소잖아요. 갈릴리가 다시 부르시는 장소잖아요. 그 갈릴리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 어디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던 그때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갈릴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어떤 지명적인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 기도원에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지금은 비록 실패자고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실패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는 축복과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었잖아요. 마귀가 얘네 좀 밀 까부르듯 좀 한번 시험할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그냥 두고 보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32장, 누가복음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이후에 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사명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자로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전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항상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사역했겠어요? 교만이죠. 교만. 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죠. 자기들보다 못하고 실패한 연약한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쳐내는 거죠. 너는 자격이 안 되겠어. 너는 이래서 안 되겠어. 다 쳐내는 거죠. 교만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실패를 경험했기에, 자기들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경험했기에 실패하는 다른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두려움에 무너져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네가 살려라 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실패한 어떤 그 인생의 실패 가운데 계신 여러분, 또 죄 가운데 계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똑같이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